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노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실천하며 또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잘 박힌 못처럼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모든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6월이 되면 저는 참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달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6월 달에 창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창립한 이유 때문에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 또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런 성도들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어떨 때는 막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도 25년 전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신한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한양아파트 후문 쪽에 교회를 설립했는데 거기에 보면 교회가 쫙 건물은 몇 개 없는데 건물마다 교회들이 다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또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다른 사람들이 세우는 교회, 또 은퇴한 교회, 목사님 은퇴한 데 가서 후임자로 들어가서 열심히 잘 세워가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참으로 부담이었고 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신학교를 들어간 이유는 이런 도시에서 개척교회를 해서 이런 교회를 이루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님 친구와 함께 교회를 시골 동네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진 지도 얼마 되지 않고 또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도 어렵지만 수십 년 전에 50년 전에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오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신학생들이 왔다가 전도사로 주일날만 섬기다 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 3년 동안 이제 그곳에서 목회 사역을 하다가 졸업을 하든지 자기의 사정이 조금 더 나아지면 또 좋은 이제 좀 나은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오면 그곳으로 목회자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회자가 이제 좋은 환경 또 더 큰 사역을 위해서 가고 나면 그동안 힘을 합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하는지 몰라요. 야, 우리 전도사님이 가셨네. 이게 지도자가 없어진 그러한 성도들의 허탈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서운해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은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이제 교육자를 가까이에서 섬길 사람이 없으니까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사택을 관리하면서 섬겨주던 그런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허전해지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또 목자 없는 양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가가지고 나는 평생 동안 그곳에서 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섬기면서 그 성도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를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창립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온갖 일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 너무너무 잘 알고 교회에 좋지 않는 모습들도 너무 많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보면 그렇지 않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어릴 때부터 보고 성장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허락이 있어야 되고 목회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없이는 교회를 개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의 마음, 그때의 성경적인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때의 마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있고 교인들을 보내주는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고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열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고 필요할 때마다 교회 나왔다 또 안 나왔다,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교회, 그게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좋은 교회 내가 다니고 싶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주변에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더라도 우리 교회만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대단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1970년, 80년도에는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교회를 그냥 세워놓으면 교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어요. 세계 역사에 없는, 유례 없는 부흥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1900년도 딱 되면서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정체되었습니다. 2000년대부터는 교회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현상 유지가 아니라 1000만인 기독교인이 800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6만 개, 2013년도의 통계가 6만 개 교회였는데 5만 개로 줄어졌습니다. 만 개가 몇 년 사이에 사라진 거예요. 1년에 500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있는 교회들 중에도 40% 정도가 자립하는 교회들이고 60%는 다 미자립 교회예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이 60% 이상이에요.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려움이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위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목회자나 성도들 가운데 교회가 뭔지를,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려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짜 위기는 올바른 성경적인 교회가 되지 못하는데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그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이지, 자립을 하지 못한다, 교회가 예배당이 없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 그거는 위기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붙잡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회가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교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고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들 마음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왜 점점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까? 왜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그 요인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늘 정말로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은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기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995년도 6월 달에 25일 날 5시경에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백화점이 있었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전쟁이 나도 그만큼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데 1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전무후무한 세계적인 역사의 뉴스거리였습니다. 그 94년도에는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출근하기 위해서 학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다리가 무너짐으로 거기에 수장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4년 전에는 우리 안산의 아픔 세월호가 수백 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제주도로 가다가 침몰하는,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기본 기초를 지키지 못하고 무리하게 확장하고 건축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기본적인 것을 안 지키고 그냥 나가다가 이렇게 침몰하고 무너지고 빠지고 이런 사고를 우리가 당했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갖고 아무리 교회 구성원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교회의 기본 기초가 잘못된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무너지고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경제적이고 교인 숫자가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고 교회가 부흥됐다고 교회가 잘 된다고 좋아할 일이 하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순간에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것처럼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것처럼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이영표 선수가 간증문을 썼습니다. 그 사람이 24세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제 은퇴하고 뭐 간증 집회도 하고 그냥 지금은 축구 해설위원으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런 간증을 썼어요. 우리나라 축구가 이렇게 세계적인 축구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들면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선수들은 기본이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엄마들이 그냥 골만 잘 넣기를 원하지 기본을 잘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본 가르치는데 기본을 잡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그런 거 말고 우리 아들이 그냥 바로 골 넣고 바로 이름 나는 훌륭한 선수 되도록 그렇게 요청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기본이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예배의 기본이 안 돼 있고 말씀과 기도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그런 성도들은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고 그렇게 간증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기본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6월 한 달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의 기본이 잘 되어 있는지 돌아보면서 정말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을 잘 지켜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는 신앙은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잘 세워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신학교 들어갈 때 그때의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목사 안수 받으면서 그때의 결심하고 그때 각오했던 그 마음이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또 교회를 건축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들이 변질되어지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그런 마음 가지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 만날 때 그 마음과 그때의 감격과 결심,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서약했던 그 마음들이 변하면 우리는 끝난 겁니다. 허대만 멀쩡하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속없는 사람들 되어진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고 우리 모두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제가 교회를 이제 사택에서 우리 방에서 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 처음 예배 드릴 때 함께 나누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립주일 때마다 여러 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제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병 고치는 사역, 말씀 가르치는 사역, 무리를 걷기도 하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기도 하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려주기 위한 그런 마음,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이스라엘 나라 이 팔레스틴 땅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근데 왜 여기 이제 우리 지금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랬거든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빌립이라고 하는 필립 2세라고 하는 이 분봉왕이 다스릴 때 그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그 앞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곳에 큰 가이사랴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 신전 앞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앉혀놓고 지금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주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가이사랴 동네에는 큰 가이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엄청난 로마의 힘을 발휘하는 그런 세계적인, 요즘 말로 말하면 권세 있는 자의 동상 앞에서 12명의 제자를 앉혀놓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거든요. 그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권세 앞에서, 권세 있는 사람, 권세 앞에서, 물질 앞에서, 세상의 어떤 과학 앞에서, 세상의 어떤 힘 있는 자 앞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은 바로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인자는 예수님,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고 묻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고 알고 있는가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선포했던 내용은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지도자들이 부패해 있는 외식적인 그런 모든 생활을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누구든지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 나무같이 기어 불에 던지우는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도 끝날 것이다.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정의와 회개를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롯에게 목 잘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회개를 외치니까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돌아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다 태웠어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3년 반 만에 비가 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불말을 타고 하늘로 성천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엘리야가 다시 이제 왔나 보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해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질문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교회로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한데 예수님의 분명한 질문은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세상 사람들은 뭐 엘리야, 기적을 행하는 사람,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선지자 뭐 이렇게 외치지만 알고 있지만 정말로 교회 다니는 너희들은, 예수 믿는다고 나오는 너희들은 나를, 예수님을,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지금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부모님이 물려준 그런 신앙, 그런 예수님 말고 누가 그냥 누구에게 건너들어서 믿는 그런 예수 말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내가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을 믿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바로 믿어야 바로 되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하나님 바로 믿는 것이잖아요. 바른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을 부자 만들어 주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 와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십니다. 부자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잘 되고 부자 되고 우리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 들었을 때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다 병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병 고쳐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병만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출세나 자기의 어떤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바로 되지 않으면, 기초가 바로 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부자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으로 믿고 기도하고 왔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더 이상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선거에 나와서 당선시켜달라고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그것만을 위해서 나왔다면 그 다음부터 떨어지면 안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그것은 우리 교회의 존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물음 속에 베드로는 아주 자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일은 네 머리가 아니고 네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사단의 세력도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한 제대로 된 교회가 되려면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로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야 그게 진정한 교회이고 그것이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런 모임, 그런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인데,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 종류의 직책을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이 되려면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가 되려면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야 그 다음에 선지자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모든 죄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신하 부하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이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모든 기관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왕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교회가 기초가 제대로 된 교회이고, 교회다운 교회이고, 하나님이 엄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주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예수님을 왕되신 분으로 모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시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 말씀에 잘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이죠. 여러분, 이단 교회가 뭡니까? 이단.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런 교회가 이단입니다. 문선명,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다 죽은 것이 바로 통일교입니다. 안산홍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선전하다가 죽어서 이제 세상 떠나면서 이제 떠나고 나니까 그 후세들이 하나님 어머니, 안산홍의 둘째 부인을 이제 하나님 어머니라고 모셔야 된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모시는 교회가 이단이에요. 신천지 뭐예요? 신천지. 이만희 씨를 성령님 보혜사라고 믿는 그런 교회가 신천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멀쩡하지만 정말로 어떤 사람, 세상적인 어떤 세속적인 것, 가치관,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를 다스린다고 하면 우리 교회도 예외 없이 잘못된 교회예요. 예수님만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하라면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안 하는 교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기초가 제대로 된 교회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는,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밑에 우리는 신하로들, 종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정한 교회 되려면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교회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자기가 오랫동안 다녀봐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만이 큰 소리죠. 예수님의 말씀만이 울려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높이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찬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교인이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들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고서는 내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데는 내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지만 가르침을 받는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그 사실을 이 설교의 말씀을 내가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정말로 그렇구나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세워 가셔야 됩니다. 베드로라 반석이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로마 천주교회는 베드로에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잘못 해석을 해서 베드로가 교황이 되고 베드로에게 여러분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고 그 베드로가 받았던 천국 열쇠를 그 후임자에게 다시 위임하고 그래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황입니다. 교황은 베드로의 다음 후계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늘의 키를 천국 가는 키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 천주교입니다. 지금. 그래서 로마 천주교는요 교황에게 사도들에게 사제들에게 꼼짝하지 못해 신부들에게. 왜냐하면 교황이 닫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교황에게 천국 열쇠가 있는 거예요. 중세 때는 세계 모든 왕들을 이 교황이 임명했잖아요. 그래도 꼼짝없어 뭐 당해야 돼. 왜냐하면 천국을 못 가니까 교황이. 그런데 여러분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그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고백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것이지 베드로 사람에게 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베드로가 조금 더 나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베드로의 고백 신앙의 고백할 때는 천국 열쇠를 주었지만 사탄의 노릇도 사탄이 또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십자가 예수님 지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일을 또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했거든요.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베드로에게 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베드로가 한 신앙의 고백 그 내용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 교회의 왕이시요 우리 교회의 왕이시요 우리 가정의 왕이시요 내 영혼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부탁하기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의 왕자의 자리를 내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도 다스려 주시고 할렐루야. 진정한 교회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당신의 날개로 나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명한 의사 마리 버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분이 아주 유복한 아주 잘 사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버거스가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자르는 그런 이제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절망의 세월을 보냈겠어요. 두 다리가 잘렸으니까 멀쩡했었는데 너무너무 절망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마침내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나환자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어요. 나환자들을 섬기면서 인도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2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제게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나는 2 다리가 있어야 되는 줄만 알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 사람의 고통은 크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만지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될 때, 그분이 우리 교회의 왕이 될 때, 우리가 뭐 잘 해보자고 아무리 얘기하는 것보다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면 우리 교회가 끝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날개를 달고 싶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날개를 달고 싶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고통의 현장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다리를 든든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고통을 딛고 일어서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6월달 한 달 어려워져가는 이 교회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 인원적으로 그렇게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닌 정말로 내 신앙이 예수님 안에 세워져 있는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반석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주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왕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교회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런 신앙을 회복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세토록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